안녕하십니까. 잘 지내셨습니까? 이제 가을이 깊어지고 이제 오곡이 다 익어가는 때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저희들한테도 따뜻한 오복이 깃들어 올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사람한테는 복이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복이 있는 사람은 좋은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해요. 근데 이것은 유전적으로 귀여워 보이고 예뻐 보이고 잘나 보이고 하는 것은 우성적인 그 하나의 그 발전에 의해서 결정된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성적인 것은 좋은 것에 가까이 가고자 하는 것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 태도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해하고 말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누가 좋다 나쁘다 그렇다 아니다라고 말하기 전에 우리 자체는 태어나서 늙고 병들고 죽어가는 과정을 이걸 일생이라고 표현하고요. 이 일생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 어떤 것이라고 어떤 것에도 더 비견할 수 없을 만큼 사람한테 가장 강한 의지와 가장 귀하게 여기고 가장 존중받아야 될 생명은 곧 사람의 목숨이고 생명이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서가세조는 우리가 보고 듣고 느낄 때는 다 똑같은 사람이고 똑같은 내용이고 똑같은 모양이나 형태나 이런 것을 가지고 있고 그렇게 살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다 똑같이 공통적으로 또는 평등하게 또는 차별 없이 존중받아야 되고 사랑받아야 되고 보호받아야 되고 또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들을 마음껏 할 수 있는 세상이야말로 비로소 그것을 불국토라고 표현할 수 있고 이런 내용을 오늘 그 제목으로 정한다면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생명은 무엇인가라고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여러 번 말씀을 드린 것처럼 사람은 첫 번째 몸으로도 소중할 뿐만 아니라 또 그 몸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런 형태적인 또 내지는 생리적인 이런 형태까지도 사람한테는 정말로 귀한 생명 중에 하나이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움직임이라든가 생각이라든가 언어라든가 또는 어떤 일을 하고 있다든가 하는 이런 모든 일도까지도 포함해서 사람한테는 굉장히 귀한 내용이라고 말할 수 있고 또 이것을 아니다 이것은 부정한다라고 이렇게 정하기 시작하게 되면은 정말로 우리의 자기의 본성이거나 또는 부처님이 될 만한 내용을 자기가 평생 알아차리지 못하고 살다 가는 경우가 있게 돼요. 그러므로 해서 오늘 이제 그 같이 공부해야 될 내용이 우리가 사는 세계를 부딪혀서 누구든지 부딪혀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그 중에서 이제 가장 귀한 것이 이제 큰 스님들 법문이나 또는 금강경이나 화엄경의 말씀에 의하면은 일체 중에 육체도 소중하고 또 먹고 사는 문제도 소중하고 대사회적인 생활도 소중하고 또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에 대한 또는 자기 의지 이런 것도 다 소중하게 여기고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것이 특히 이제 금강경이나 화엄경에서 말씀을 하신 것은 일체는 다 마음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해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생각으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한 번도 설명한 적이 없습니다. 생각으로 일으키는 생각에 의해서 이것을 일체라고 말하지 않고 일체는 모두 다 마음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고 그래서 그것을 다른 말로 유심소연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일체가 다 뭐로 돼 있어요? 마음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요즘 말로 얘기하면 이것을 필링이라고 이렇게 표현했고 느낌이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어떤 육체가 아니고
마음만이 전부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이걸 좀 조금만 정리를 하면 주먹을 쥐는 것도 이것도 마음의 작용이고요. 밥을 먹는 것도 자기의 마음의 작용이라는 거예요. 또 생각하는 것도 자기의 마음의 반영이고요. 또 말하는 것도 다 자기의 표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해서는 이걸 느낌이라고 이렇게 표현했고,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오감이나 또는 오원에 의해서 결정되고 있는 그 안이비설 신의에 의해서 결정되는 우리가 알고 있는 만들어지는 나라고 하는 형체를 얘기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랬을 때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있는 것은 다 그대로 있음을 설명하고 있는가 동시에 이것을 알아차리고 이것을 느끼고 이것을 관찰할 줄 아는 자기가 이루어지면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상태를 이해한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고, 그래서 그것은 더할 수 없는 세상의 보배를 얻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부제로 설명드리면은 모든 것은 다 마음의 양식이고 표현이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일단 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그것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느낌이 있습니다. 느낌, 감성 또는 오감, 또 모든 것을 일러서 표현할 때 이것을 그 마음이다라고 불교식 개념으로 이렇게 딱 정리가 해놨어요. 그래서 이것을 인도식으로 얘기하면 불경 안에 보면은 오음이라는 글자가 있어요. 이 오음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생명의 모든 것, 그러니까 모든 생명체의 모든 것의 실체를 얘기하는 것을 이것을 일러서 우리는 오음이다라고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이제 말은 이제 그렇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그 불경 안으로 들어오면 그 말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실상이라고 하는 말을 표현했어요. 실상이라는 것은 생각 이전에, 그러니까 쉽게 표현하면은 이게 이제 여러 번 큰 스님들이 이런 걸 자꾸 들어보여서 제가 똑같이 이렇게 흉내를 내는데, 이게 컵이거든요. 우리가 여기 놔두고 없어요. 이게 놔두면 여기 없어요. 그런데 여기 딴 거 이렇게 신경 쓰고 다른 곳에 마음을 두고 있으면 이게 컵이 있는지 없는지를 모를 때가 한 번씩 있어요. 그런가요? 안 그런가요? 우리가 이제 들여다보면 이 시계가 분명히 여기 있어요. 그죠? 이걸 실상이라고 말하고 이걸 정말 있다라고 말하고 있고, 그런데 우리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도 한 번씩 잊어버리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순간에는 그 시계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나무아미타불. 기억을 못할 뿐이지 있다는 뜻입니다. 이해되세요? 이해 안 돼도 어쩔 수 없는 일이기도 하지만, 이렇게 여기서 하나 보세요. 이거 시계가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이거 얘기하는데 다른데 집중하다 보면은 시계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잖아요. 휴대폰 잊어버리는 건 그래서 잊어버리거든요. 딴 데 신경을 쓰고 있는 동안 휴대폰 갖다 놓고 잊어버린 거예요. 그 사이에. 그러면 그때 이 휴대폰이 항상 있는 것 같은데도 딴 데 갖다 놓고 잠깐 한 그 순간에 잊어버려요. 이게 사람이 나이가 들면 점점 더 그러잖아, 그죠?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휴대폰 잊어버리잖아, 그죠? 잊어버린다는 것은 잊어버려도 어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나무지장보살. 우리가 인지하고 있지 않을 때는 그게 없다는 거예요. 이 사바세계가 그렇고 삼다만상이 그렇고 우주 전체 삼다만상이 전부 뭐죠? 인지하고 있을 때는, 내가 느끼고 있지 않을 때는 그것은 없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의미를 부여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건 실상이에요. 여기 내가 알아차리든 알아차리지 못하든 시계는 여기 있잖아요. 그죠? 이게 실상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죠? 그런데 이쪽에서 이제 볼 때 이거 같은 시계인데 시계가 작용하고 잘 맞으면 괜찮거든요. 그런데 이게 들여다보면서 이거 디자인이 안 좋아, 모양이 안 좋아, 시원찮아, 이렇게 보는 것은 어떤 대상을 볼 때 부정감으로 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저건 싫은 사람이야, 저건 미운 사람이야,
저건 추한 사람이야, 저건 아름다운 사람이라고 구분하는 것은 내가 일으키는 생각이고 내가 일으키는 인연이고 내가 일으키는 반영이라는 뜻이죠. 그것도 나라고 하는 존재도 본래 실제로 없지만 내가 일으키는 보고 듣고 느끼는 이 오감의 작용에 의해서 이건 싫은 거고 좋은 것이고 그런 것이다 아니다 이건 차별이 있다 없다를 내가 스스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어떻게 생각해 보면 내가 전부 옳다라고 말하는 사람한테 대해서는 그건 고집이 있다라고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고집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고생이 있다라는 뜻이거든요. 고통스러움을 자기가 움켜쥐고 있다는 것과 똑같은 내용과 같은 것이죠. 시계는 분명히 여기 있잖아, 그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인지하고 있지 못하고 있지만 내가 인지하고 있지 못하고 있지만 나의 불성은 항상 있다는 거예요. 이걸 설명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사람한테 소중한 것은 육체로치도 있는 것도 중요하고 머리카락이 자라는 것도 귀하고 손톱도 자라잖아 매일. 이거 살아있잖아, 그죠? 이게 살아있는데 우리가 이게 자라는 거 보여요, 안 보이잖아, 그죠? 근데 어느 순간 보면 길어져 있으면 이게 잘라야 되잖아요. 인지하고 있지 않아도 있는 거예요. 그게 불성이라는 거예요. 그 마음이 작용하고 있는 내용을 설명한 것이 그게 마음이라는 뜻이에요. 손가락을 움직이는 거, 글을 쓰는 거, 말하는 거 이것도 전부 뭐죠? 마음의 작용이다라고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마음의 작용이 이렇게 마음의 작용을 느낌을 가지고 있을 때만이 비로소 이것은 나한테 있는 거예요. 그 보통 아버지들이 그 비자금 만들어서 온갖 것을 갖다 숨기잖아요. 잘 모르지만 하여튼 그렇다 그래요. 갖다 숨겨. 그리고 지가 잊어버려. 자기가 갖다 놓고 자기가 잊어버려. 그러면 그게 인지가 없거든요. 없는데 어디 저 옷에 이게 양복 안에 또 아니면 그 긴 코트 위에 넣어놨다가 그때 나중에 어떻게 발견하면 그 공짜 돈처럼 보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인지하고 있죠. 깨어나여 있지 않을 때는 그 돈이 있었나 없었나? 없어요. 그런데 그 돈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잊어버리고 있지만 본질적으로 자기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 우리 불자님들이 꼭 이해해야 될 게 뭐냐면 아무리 추한 모습을 가지고 있고 아무리 악한 모습을 가지고 있고 아무리 괴로운 형태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과정 속이라도 절대 자기가 잊어버리고 있고 아직 찾지 못하고 있을 때 비로소 이 고통이 내 것이라고 우기는 이런 착각과 우려 속에 있다는 뜻입니다. 이것만 퍼뜩 깨우치고 이해하게 되면 불교는요, 배우지 말라고 해도 배우게 되게 돼 있거든요. 하지 말라도 이건 배우게 돼 있어요. 이건 제가 머리 깎고 사는 스님이어서 그런 게 아니라 이 책에는 반드시 사람을 해탈하게 하고 자유롭게 만들고 자기를 가장 완벽한 행복 속으로 이끌어주는 부처님의 가르치라는 뜻입니다. 이런 과정을 잘 느끼고 잘 공부하고 잘 수행하는 것은 그 세상에 공짜로 그냥 되는 법이 하나도 없다는 걸 알아요. 인연 소생이 일어나야 비로소 그 삶에 대한 어떤 목적이나 의지나 또 거기에 대한 자기의 삶에 대한 이 설정이 스스로에게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해하는 것이 끊임없이 우리가 설명하고 또 설명하는 것을 그러니까 이것이 인지하고 있지 못할지언정 느끼지 못할지언정 우리한테는 뭐가 있어요? 실상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실상세계가 있다 이렇게. 법화경, 화엄경의 설명이 실상이라는 말을 표현해냈어요. 불성이라는 말도 그렇게 때 표현이 됐고요. 이때 실상이라는 말은 실제로 아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무지장보살. 자기 시계 이렇게 차고 다니다도 한 번씩 잊어버리죠, 그죠? 근데도 있었잖아, 그죠? 불성이 그렇게 같이 있는 거예요. 이 불성의 힘은 항상 거기 있어요.
항상 존재해 있고 항상 들여다보면 시계의 불상이라면 시계가 마음이거나 이 시계가 불성이라고 하는 물질의 동의성을 설명해 보면은 쳐다보지 않을 때는 그 시계가 없어. 근데 쳐다보면은 그 시계가 거기 있는 거예요. 나무 지장보살. 그래서 이게 사람한테 참 설명하기 어려운 것 중 하나가 사람이 이 인지, 보고, 듣고, 느끼고 이러는 과정 안에서의 세상이 전부 끝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현상의 모양인데, 이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에너지는 눈에 잘 보이지 않잖아, 그죠? 그런데 실제로는 그 에너지가 작용을 하잖아, 그죠? 분명히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는 번개도 치고 우레도 울리고 또 세상의 그런 작용은 스스로에게 작용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에 대한 것이 이제 조금만 들여다보면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 인생에 살아가면서 전부 이렇게 하나하나씩 이렇게 사진을 찍은 것, 이렇게 지금 카메라로 이렇게 찍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한 프레임이 계속 돌아가서 여러 개의 그림을 만들어내서 이게 동영상을 만든다 그러잖아요. 흡사 저 만화 영화 그 동영상으로 만들려면은 여러 개의 그림을 그려서 찍어서 한동안의 동작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우리가 인생도 하나씩 이렇게 균형적이고 또 내용적이고 또 자기에 대한 집중력인가 이런 내용들을 조금씩 이렇게 쫓아가면은 그것이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살아 움직이는 자기의 이 동영상 영역을 볼 수가 있는데, 우리는 늘 이렇게 분별 속에 있어요. 늘 이렇게 불안하고 불편하고 또 안정돼 있지 않는 상태가 계속 유지가 되다 보니까 생각은 그 원숭이처럼 뛴다 이랬거든요. 옛날 그 큰 스님 법문에 보면 원숭이처럼 6마리 달아놓은 그 원숭이가 뛰는 것처럼 복잡하잖아, 그죠? 자기 전까지는 뛰어. 생각이 그렇게 움직여진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의 집중이 조금만, 그래서 이제 선이 생기고 염불이 생기고 기도라고 하는 것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똑같은 것이라도, 똑같은 세상의 것이라도 정성을 들여서 그 장독대에 정한수 올리고 기도하는 것도 정성스럽게 그것이 염원하면은 묘하게도 그 힘의 원동력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에 와서 기도하고 염불하고 하는 것이 그냥 절대 헛되지 않거든요. 한 걸음 한 걸음 반드시 자기의 삶에 대한 어떤 매개와 어떤 연결과 어떤 인연을 반드시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래서 똑같은 현상, 똑같은 내용, 똑같은 세상을 들여다볼 때 어떤 것을, 어떤 마음의 태도를 갖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결정되고 그 나라의 국운이 달라지고 이 사회가 결정되고 달라질 수 있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해요. 그 안에 내용에 보면, 여기에 그 불교 성전 안에 들여다보면 535쪽에 보시면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생명이 뭔가에 대한 이야기를 설명을 몇 가지를 했어요. 그중에 이 내용을 살펴보면 첫 번째는 몸이요, 두 번째는 정신이고, 세 번째는 마음의 세계가 있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불교 성전을 가지고 부처님의 직실된 언어를 스스로에게 받아들이고 스스로 읽음으로 해서 스스로 파악하고 이해함으로 해서 곧 우리 자신이 아까 설명 말씀드린 것처럼 부처님의 생명의 에너지가 전혀 이 몸뚱아리, 이 머리카락 하나까지 다 이 600조 그 세포의 단위 세포에 바글바글하게 있는 우리 이 세계 안에 다 불성 부처님의 능력이 거기 깃들어 있다라는 것을 재확인하실 수가 있게 되리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펴서 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소중한 생명이란 가까운 이의 죽음을 대하는 마음에서 우리가 소중한 생명을 알 수가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세상에 사람의 목숨이라는 것은 정해져 있지 않아 알 수가 없다. 비참하고 짧아서 괴로움에 얽혀 있다. 태어난 존재로서 죽음을 피하려고 하지만
그러한 방법은 존재하지 않는다. 늙으면 반드시 죽음이 닥치는데 실로 이것을 존재의 운명이다. 결코 잘 익은 과일처럼 아침이면 떨어질 위험이 뒤따른다. 이와 같이 태어난 사람에게는 죽음의 두려움이 항상 따라다닌다라고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이 이야기의 이 핵심이 뭐냐면 매일매일 하루하루 매일 촌각을 자기가 살아 있어야 돼요. 살아 있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며 살아야 돼.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 줄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거기에 조금 집중을 하고 또 혹시라도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매일 생활을 해가는 과정 안에서의 이 세상에 대한 또 자기 자신에 대한 내가 태어나서 존재해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감사하게 여길 줄 아는 마음의 감사 명상을 조금씩 진행해 갈 줄 아는 불자가 되시면은 분명히 이런 과정을 통해서 삶에 대한 지평이 오히려 이런 줄을 알면 이것을 부정할 수 없는 일 중에 하나가 사람이 생로병사를 면할 수 없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살아있다라고 하는 우리 자신에 대한 모든 전체가 그만큼 매 순간순간이 소중하고 존중받아야 될 대상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이렇게 깨닫고 이해하지 않으면 육체를 자기가 스스로 자기 마음대로 한다는 것은 세상에 있을 수 없는 일 중에 하나거든요. 훼손한다든가 너무 과로시킨다든가 또는 자기를 혐오하다든가 자기를 너무 낮게 정한다든가 또 자기 자신의 그 자존심을 스스로에게 아무 쓸모없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이런 과정은 단지 자기의 존재에 대한 존중성을 스스로에게 결여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자기 스스로를 존중해 주셔야 돼요. 자기 스스로를 인정하고 자기 스스로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한 자부심을 좀 가질 필요가 있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사는 세계는 그릇과 같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릇과 같다는 거예요. 이 온기는 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시간과 지나면 늙고 허물해지고 그래서 무너지고 그래서 그건 결국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물로 만들어진 기운은 물로 돌아가고 흙으로 온 것은 흙으로 돌아간다라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래서 이 경전 안에 말씀하시길 뭐라기를 옹기장이가 빚은 질그릇이 마침내 모두 깨지고 말듯이 태어난 사람의 목숨도 결국은 죽음으로 끝을 맺는다. 이렇게. 죽는 줄을 알면 산 것을 더 소중하고 귀하게 여겨서 하루하루를 기쁘게 또 자기 자신을 희망차게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의 태도로 자기 자신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하루를 살아간다면 절대 다른 이적이나 기적을 바라지 말고 오늘이 살아있던 이 자체를 오늘 이렇게 햇빛이 좋은 날을 기뻐할 줄 아는 내가 돼야 비로소 나의 삶에 대한 소망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자기 자신을 부정하고 자기가 자기 기분이 나쁜 일, 자기의 부딪히는 일, 자기의 좌절되는 일, 자기의 실패가 일어나는 일이 있다 해서 이 청명한 세계를 우리는 꼭 깜깜하게 보고 앉아 있으면은 이 대천 그 광명의 세계가 전부 자기만 찌그리고 자기만 어둡고 이 헤매이는 이 몽유병자처럼 이 햇빛 속에 걸어가는 것과 똑같은 이렇게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젊은 사람이나 늙은 사람이나 어리석은 사람이나 현명한 사람이나 모두가 죽은 앞에서는 굴복한다. 모든 사람은 반드시 죽는다. 죽음에 굴복해 고통을 당하면서도 다른 세상으로 가지만 아버지는 자식을 구하지 못하며 친척도 그가 아는 친척을 구하지 못한다. 자세히 살펴보라. 많은 친척이 통곡하며 지켜보는 가운데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소처럼 사람들이 하나하나 죽어간다. 이와 같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늙음과 죽음의 고통을 받는다. 그러므로 현자는 세상의 이치를 잘 알아 슬퍼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아주 귀한 가르침을 이렇게 주시고 계신 거죠. 어디서나 우리가 이게 실상이거든요. 뭐가 실상이에요? 사람은 태어난 자는 자라나서 늙고 병들고 죽는 게 요거 실상이에요. 그런데 사람이 그 나이가 스물이 되고 가면은 가족에 대한 책임과 또 자기 자신의 일에 대한 책임과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한 의무라는 것이 스스로에게 마땅히 해야 될 일을 이걸 회피하는 거예요. 젊은 날에 아무것도 안 하는 거. 이거는 이게 뭐라 그래요? 자기 포기예요. 이게 자기 직무유기예요. 자기의 삶에 대한 직무유기라고요. 20살, 19살, 20살, 20대, 30대를 살아가면서 일하지 않고 사는 사람을 보면 저는 이 나이에도 아직 일을 하고 살거든요. 그건 정말로 잘못된 의식구조예요. 귀한 줄 모르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사람의 몸으로 태어나기가 인생 난득이라고 그랬거든요. 불경 안에 수수히 많이 가르쳐주고 얘기하는 것 중에 인생 난득이거든요. 사람으로 태어나기 어렵고 불법 난득이라고 그랬거든요. 불법을 진리를 만나기가 더 어렵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우리들의 삶 속에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그 젊은 욕망과 젊은 그 기계와 젊음의 그 힘이 다 욕망으로 또 뭐죠? 요즘 말하는 그 욕심을 구하다가 끝나는 인생이 되는 그런 어리석음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우리는 불교를 만나는 거거든요. 이 세상에서 가장 올바른 가르침이 부처님 가르침의 내용 중에 하나가 오늘 불교 성전을 읽는 그런 인연 공덕을 같이 지어 가실 것입니다. 536쪽의 불교 성전 보시면 한 구절만 더 보겠습니다. 젊은 사람이나 늙은 사람이나 어리석은 사람이나 현명한 사람이거나 모두가 죽음 앞에서는 굴복한다. 모든 사람은 반드시 죽는다. 굉장히 중요한 그 이야기고 우리가 꼭 제3 꼭 생각해 봐야 될 내용이거든요. 그 밑에 좀 더 내려가면 우리가 우리를 스스로 생각할 때 복잡하게 생각하는 과정이 너무 커요. 좀 그 물질적 토대가 부족해진다고 하면 인생이 다 슬퍼서 못 산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것은 물질 중심에 의한 인생관이 그렇게 형성되어 왔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잘못된 견해예요. 적거나 크거나 움직여서 할 수 있는 일을 뭐든지 해나갈 수 있는 능력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한국 사회가 어렵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 기회가 엄청나게 우리는 열려있는 나라거든요. 외국에서 거의 250만 그 외국 노동자가 여기 와서 그 일을 하고 밥을 먹고 또 그 외국의 외환으로 다 보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젊은 사람들이 일을 안 하는 거예요. 노동하면 안 되고 농사 지으면 안 되고 공장에 일하면 안 되고 낮은 일 하면 안 되고 그렇죠. 설거지를 하면 그걸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은 비불교적인 거예요. 불교는요. 부처님의 가르침의 핵심은요. 처한 곳에서 자기의 최선을 다해서 내가 옳은 일을 실천해 가는 거거든요. 누가 뭐라고 해도 자기가 원하는 것에 대한 실천적인 자기 실천이 지배하고 자기를 결정하고 자기를 만들어내는데 그 가장 큰 그 내용을 채워가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불교 안에 보면 몇 가지가 정돼요. 당신은 어디서부터 왔고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라고 이렇게 묻게 돼요. 이것은 사람의 근본에 대한 질문이거든요. 동서를 막론하고 철학에서 질문하는 게 딱 요거거든요. 여기에는 뭐라고 설명을 했냐면 그대는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 가고 오는 길을 알지 못한다. 이거 서가시는 딱 그렇게 정리를 했어요. 뭐라고 정리를 했어요? 내가 와서 내가 가는 것은 당신도 알지 못한다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 뒤져봐요. 고금의 모든 서적을 다 뒤져봐. 이거 아는 게 있는가? 그래서 이것을 이해하고 깨닫기 위해서 공부하고 수행하는 사람들이 바글바글 하잖아요.
근데 요즘에 나 도인이란 이 훌륭한 그 도인을 이제 보기가 좀 요즘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알지 못한다. 그대가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 가고 오는 그 길을 알지 못한다. 생사의 양극단을 알지 못해서 부질없이 통곡만 하다 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 안 되는 것에 매달려서 신은 고통하지 말고 할 수 있는 일에 일어나서 공부를 할 사람은 공부를 하고 노동판에 노동 가서 일할 사람은 일을 하고 낮고 높은 것이 이 사회가 우리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이게 뭐죠? 자본주의의 이 병폐가 이게 딱 문제거든요. 우리가 지금 현실에 대해서 이런 같은 말을 표현해요. 그렇게 슬퍼 울고 통곡하면서 어리석게 자신을 해치는 사람에게 이익은 하나라도 생긴다면 현자는 그렇게 했을 것이다. 이익이 단 하나라도 생긴다면 현자는 그렇게 했을 것이다. 참 기가 막힌 이야기죠, 그죠? 현실에 비난하고 우리 보면은 저 유튜브라든가 또는 우리가 살고 세계에 보면은 뭔 그렇게 비난이 그렇게 많은지, 그렇게 지적이 많은지, 그렇게 안타까운 일들을 왜 그렇게 남 일에 대한 그 슬픔이나 고통은 한 번도 공감적인 것을 느끼지 못하고 비난을 해. 그구나 또 그 반대에 있는 사람들이나 다 똑같아. 그거 양설이거든요. 또 비난이고요. 악어고 불교적 용어로 하면 거짓말하는 거고 악어하는 거고 양어 옮기는 거고 그다음 뭐죠 독한 말 하거든요. 그 유튜버들 아주 독설 많은 그 유튜버들 얼마나 많아요. 요즘은 저 공중파에서도 그 서로 비난하고 난리를 하고 그게 맞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사는 것이 매일 이렇게 슬퍼하고 자기가 안 되는 것에 대한 것만 토론하고 안 되는 것만 생각하고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부정적인 말을 하고 불안한 말만 하고 모자른 것만 이야기하고 부족한 것만을 헤아리고 있는다면 이렇게 슬퍼하고 있고 이것을 통곡하고 있다면 이미 벌써 2500년 전에 서가세존께서 이런 견해를 가지신 거예요. 뭐라고 표현했어요? 어리석게 자신을 해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단 하나라도 이득이 되는 일을 하라는 거예요. 남 집에 가서 저 풀을 하나 뽑아주든지 어디 갈 데 없으면 심원사 와서 저 빗자루를 가지고 들고 저 물을 좀 쓸어주든지 쓰레기를 좀 치워주든지 이게 단 하나의 이득이라도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이야말로 비로소 이건 현자라는 거예요. 이건 진리를 따르는 사람이고 자기를 이익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적은 이득은 이득이라고 생각을 안 해요. 작은 봉사와 작은 감사를 실천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돋보이지 않으니까. 꼭 눈에 보이는 것만 1등만 해야 되는 세상이 아니거든요. 나무지장보사. 하지만 울부짖고 슬퍼해서는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서가세존께서 설명을 했고 그의 괴로움은 더욱 심해지고 몸만 계속 여일 뿐이다. 2500년 전에 이미 이렇게 서가세존이 간파했어요. 지금 2500년 전이나 지금 2500년 후에 지금 우리의 현실을 전혀 다르지 않음을 알 수가 있어요. 몸만 여이고 안색만 창백해지면서 스스로를 해칠 뿐이다. 그렇다고 그렇게 한다고 죽은 이가 살아날 수가 없으니 통곡하는 것은 다 부질없는 일이다. 부질없는 일에 대해서 신경 쓰고 마음 뺏기고 신경 쓰이고 쫓아다닌다는 것은 불자로서 할 일이 아니에요. 특히 젊은 불자님들이 해서는 안 될 일이에요. 그냥 혹여라도 인연이 있으시다면 부모에 의해서 아직도 밥을 먹고 사는 사람은 지금부터 발심하셔야 돼요. 용기를 일으키셔야 돼요. 지금에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생각을 전변 바뀌어야 돼요. 생각을 바뀌면 마음이 바뀌어요. 생각은 사용하고 있는 거고 마음은 바탕이거든요. 그 바탕에 집어넣기만 하면
내가 지금 일어나는 이 생각을 내 마음의 바탕이기 때문에 그 바탕에 올바르게 감사하게 따뜻하게 고맙고 사랑스럽게 집어넣겨 주기만 하면 그 마음의 통로를 통해서 자기 안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늘 실상처럼 항상 머물러 있는 저 세계처럼 불성의 세계가 항상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현상에까지 거꾸로 제가 이해하는 건 그래요. 그래서 그 거꾸로 들어오는 세계가 현실에서 그대로 드러나는 것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참 사람들이 안 믿거든요. 자기 자신에 대한 감사함을 스스로 안 해요. 자기가 하는 것에 자부심은 조금도 부여하지 않아요. 자기가 하는 건 다 시원찮다고 생각해. 그렇지 않아요. 사람한테는 좋은 점이 있어요. 사람한테는 자기가 알 수 없는 능력도 있어요. 자기가 이해 못하는 세계가 한꺼번에 같이 공존해 있다는 사실을 한순간 이해하고 깨닫게 되면은 이 사바세계에 무엇을 해든지 다 이겨낼 수 있고 할 수 있어요. 그런 지혜로운 사람이 있습니다. 짜장면 개발해가지고 갑부가 되는 저 TV에 출연하시는 분도 봤고, 된장국 만드는 걸 배워가지고 그 저는 어디 경주에 가니까 그 경주 그 불국사 들어가는 그 인구 한참 들어보면 뭐라 그래 그 배추국처럼 이렇게 끓여주는 된장국이 있어요. 근데 그건 엄청나거든요. 사람들이 그 꼭 가서 먹고 가. 그 된장국이에요. 근데 저도 가서 먹어봤거든요. 된장국이야. 그 맛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은요 못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대한민국은 음식만 잘 개발을 해도 전 세계인이 와서 밥을 먹으러 올 정도로 만들어서 개발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할 일이 태산같이 많이 있는데 안 하는 일이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할 일 많아요. 이것이 이렇게 이제 이렇게 돼요. 538쪽을 보시면 뭐라고 돼요? 슬픔을 버리지 않는 사람은 더욱더 괴로움에 빠진다. 이게 요즘 얘기하는 이 뭐라 그래요? 조울증, 우울증 이런 것이 지금 현상 우리 사회에 너무너무 넘쳐 있잖아요. 그렇지 않은가요? 그렇잖아요. 그죠? 생각보다 너무 많다는 거예요. 요즘 저 정신과가 훨씬 더 지금 인기 있는 과로 변해간다니까. 슬픔을 버리지 않는 사람은 더욱더 괴로움에 빠진다는 거예요. 이거 서가모니 부처님의 직설이에요. 이걸 우리 불자님들 이해하셔야 돼요. 이건 젊은 사람뿐만 아니라 연세 드신 분이라도 스스로 나이가 들면 점점 이렇게 슬퍼지거든요. 용기가 없어요. 또 하고자 하는 마음이 욕구도 안 생기고 이 나이에 이러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나이가 들어가면 갈수록 염불을 하세요. 지장보살 부르면서 또는 관세음보살 부르면서 도처에 불경이 애울고 말하고 가르쳐준 데가 많아요. 사찰이. 관세음보살 하는 데서는 관세음보살 해드리고 지장보살님들 지장보살 해드리고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는 데는 아미타 부처님 기도로 염불을 자꾸 해보면 근데 안 해요. 그냥 놀고 앉아서 망상을 펴요. 나이가 들면 점점 망상만 더 생하거든요. 근데 염불 안 해요. 그래서 꼭 할 때마다 누누이 말씀드린 것처럼 지장보살 한 번 부를 때마다 안에서 돼서 모든 것에 감사합니다라고 자기 명상을 하시면 돼요. 이 실제로 해보세요. 하루에 108번만 해도 인생이 달라져 있는 것을 알게 돼요. 다 세상의 인연이고 업이고 인과에 의해서 우리가 오늘을 보고 살거든요. 이걸 그려서 정리하려면 칠판도 2시간 해도 모자라요. 근데 그거 증명해 주기 그게 쉽지 않아요. 그런데 인연이 없으면 안 되는데 뭐. 근데 해봐요. 뭘 해봐야 돼요? 지장보살 불러요. 우리처럼 저 치몬사 주지사니까 그렇지. 지장보살 부르면서 마음속으로 깊이 모든 것에 감사합니다 이러고 주무시기 전에 그렇게 좀 해보세요. 하루에 주무시기 전에 모든 행위를 다 끝나고 양치할 거 다 끝나고 하고 딱 오늘 자야지 할 때부터 왜 안 하거든요. 잠이 안 와가지고 텔레비가 다 끝날 때까지 보고도 공부 안 하거든요. 자기를 위한 노력을 안 하거든요. 그 명상을 하셔야 돼요. 명상은
좌선하듯이 앉아서 하는 것만 명상이 아니라 누워서 입을 다 치고 주무실 전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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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자님은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렇게 부르면서 마음속에 모든 것에 감사합니다라고 자꾸 감사한 것을 불러야 돼. 여기 딱 답이 나왔잖아, 그죠? 슬픔을 버리지 않는 사람은 더욱더 괴로움에 빠지고 죽은 사람 때문에 울부짖는 것은 슬픔의 포로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이런저런 업에 끌려서, 이것을 업이라고 표현했거든요. 업에 끌려서 태어날 운명을 처한 이들을 보라. 죽음의 지배 아래 놓여 있으면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생명들을 보라, 이렇게 했어요. 이런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배우지 않는다면 어디 가서 우리가 이 불경을 얘기하고 부처님 법을 진리를 얘기를 하겠어요. 너무나 귀한 것이어서 이 부분은 다음 절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큰 스님들의 그 법문이나 또는 불경 안에 이제 내용을 들어보면은 우리가 들여다보는 세계를 오간도 결국은 나타나 있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오간은 안니비설 신이거든요. 눈, 귀, 코, 입, 몸뚱아리가 이게 작용하는 것도 역시 마음이라는 거예요. 오원이 색수상 행식이라고 그러거든요. 이것도 뭐죠? 이거 작용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어른 큰 스님들은 설법은 이렇게 설명을 해요. 손 움직이는 것도 그때 마음의 작용이고, 육체가 있는 것도 이게 마음이고, 또 뭐죠? 생각하고 있는 것도 마음의 작용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체 모두가 다 마음의 현상이다라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때 마음에 무엇이 살아있는, 움직이고 있는 이것을 우리는 생체라고 말하고, 육체가 살고 있다가 이걸 살아있는 것을 생체라고 말하고, 또 육체가 돌아가시고 나면 이걸 영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살아있을 때의 에너지가 죽은 다음에 바뀌는 것이 그걸 영체라고 그래요. 불교식으로 얘기하면 이걸 영가라고 그렇게 표현하거든요. 일반적으로는 혼백이라고 표현하고 영혼이라고 표현하고 영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근데 실제로는 살아있는 동안에 느낌이 50년 이렇게 간다라고 이런 설교도 제가 들은 적이 있거든요. 어른 스님들이. 느낌이 곧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 마음은 곧 뭐죠? 살아있는 나를 들여다보고 있는 것이 곧 느낌의 작용이라고 보는 것이죠. 살아있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있다는 거거든요. 이것을 자각하는 거예요. 이것을 늘 느끼고 있어야 돼요. 내가 지금 살아있는 것이 왜 있는가라고 들여다보면 이 모든 사람의 은혜로, 모든 생명에, 모든 물질에, 모든 뭐죠? 마음 세계에 있어서의 모든 과정이 전부 뭐죠? 살아있는 능력성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능력에 따라서 병드는 것은 이게 병드는 것은 뭐죠? 불변하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것은 이 실체가 없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병드는 것은 실체가 아니다. 또 그다음 뭐죠? 죽음은 실체가 아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과정 안에서 아까 이제 설명드린 게 뭐죠? 실상 세계가 있다. 이건 불성 세계가 있다 이런 얘기잖아, 그죠? 마음의 세계가 있는 것은 곧 실상 세계가 있고 불성 세계가 있다. 이 불성 세계는 불변하다는 거예요. 내가 잊어버리고 있을 뿐이지 시계가 있는 것처럼 있다는 거예요. 이걸 접근 딱 시키는 순간부터 힘이 돼요. 살아가는 원동력을 자기가 모든 이 에너지의 기운이 일어난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옛날 경전 안에 보면 가르침을 뭐라고 그러냐면 일은 그냥 일이다라는 거예요. 일은 그냥 굴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자기가 마음을 일으키고 생각을 일으키고 발언을 하고 실천을 좀 옮겨가면 나머지는 저절로 굴러가게 된다는 거예요. 저쪽에 저 남쪽에 가면은 그 동네가 전부 뭐 참외 만드는 그 동네가 있어요. 그 성주 쪽 가면은 이게 이제 그러니까 군 자체가 전부 다 그거를 심어.
그 이 저 참외 심는 그 군이 있어. 그 군에 가면은 이렇게 심어놔요. 그리고 이제 비닐도 세우고 또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심어서 이렇게 해서 해놓잖아, 그죠? 그런데 그 노란 처음에 이렇게 올라온 파란 싹이 자라나가지고 넝클 이루고 이렇게 주변을 만들고 그래서 나가 어쩌다 가보면은 이딴만한 그 참외가 노란 게 하나씩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게 사람이 하고 있는 것은 아주 작은, 물론 그 일도 엄청나게 힘들고 어려운 일 중에 하나예요. 농사 짓는 거 어렵거든요. 제가 해봐서 알기 때문에. 그 어려운 일 중에 하나도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어떤 것을 만들어서 조금이라도 시작을 하고 심을 심어 놓으면은 지가 자라다. 이걸 천지만물의 힘이라 그래요. 이것을 부처님으로 표현하면, 불교식으로 얘기하면 이게 뭐죠? 부처님의 가피지묘력과 같은 거예요. 그거 불가사의한 거거든요. 아기가 태어나는 거 봐요. 그거 불가사의 아니에요? 모든 생명이 그와 같은 거예요. 이런 부처님의 묘한 실력, 묘한 가피지묘력이 있다 그러거든요. 이걸 명훈지묘력이라고 그러거든요. 명훈지묘력. 이런 것이 누구에게나 있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인지하고 관찰하지 않고 찾지 않을 때는 없어 이게. 근데 돌아서서 보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다른 것에 다 빼앗기기 때문에 오간의 작용과 또 뭐죠? 이 오원이 작동하고 있는 동안 다 다른 것에 집중하고 쳐다보고 살고, 물론 세상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일 중에 하나인데, 불교를 믿고 부처님 법을 배우는 사람들은 이것을 회개하고 돌아서서 마음에 돌아서서 이걸 반성이라고 그러거든요. 반성하다는 것은 자기의 본래로 돌아간다는 이런 뜻이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나가면 누구든지 내 손끈으로, 내 눈길로, 내 삶에 대한 내 언어로, 내 행동 양식으로 이 세상을 스스로에게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성을 갖는다는 거예요. 일으켜보세요. 해보시면은 하다 작은 자기 집부터 시작해서 방 정리하는 일도 자기가 시작해보면 광대무변한 세계를 만들어낼 수 있는 이 능력성이 자기한테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게 뭐라고 그래야 되죠? 누구에게나 똑같이 공평적으로 평등하게 자유롭게 부여져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